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먼저 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 주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좀 다운된 걸 느낄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힘차게 목소리가 클 때까지 100번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작게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전체 목소리가 저 한 사람 목소리보다 적은 것 같아요. 좀 크게 앞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보통 부부가 소원이 뭔가 하면은 행복하게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우리 마음에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자칫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가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의 통계에 의하면은요,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살아 있으면은요 6개월이나 1년 안에 돌아갈 확률이 많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내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그 아내는 잘 산답니다. 잘 산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금술이 좋지 않는 부부가 오래 사는 집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술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오래 사는 집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적막강산이라고 합니다. 적막강산. 그런데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만 혼자 사는 집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막강산. 막막강산. 막막하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내만 혼자 사는 집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금수강산. 금수강산. 웃자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가 같이 살든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혼자 살든 또 아니면은 또 뭡니까?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혼자 살던 그 집은 금수강산이 아니라 천국강산들 좀 있습니다. 안 믿네요. 천국강산들 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부부가 같이 살고 가족이 같이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람자매에게 말하면 LA나 이곳이나 예수님이 계시면은 천국인 겁니다. 예,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 없고요. 오늘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도 불행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천바지, 천국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천국 강산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설교 제목이 승리와 절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이 듭니까? 인생은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경쟁합니다. 이 땅에서 경쟁은 무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삶에도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고 작은 끊임없는 경쟁이 또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요, 1등한 사람은요, 엄청난 베네핏과 또 많은 어떤 존경과 환호를 받지만은요, 2등한 사람, 3등한 사람은요, 1등과 간발의 차이지만 잊혀집니다. 베네핏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냉정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상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자, 9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 하면은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저는 좀 낙심이 되던데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세상에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그렇게 상도 많이 받아본 것도 없는데, 뭐 개근상도 못 받았는데, 아니 또 예수 믿고 이제 뭐 구원 받으면 됐다면 예수 믿고도 경쟁해서 또 상 받으라면, 야, 내가 세상에도 상 못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도 상 못 받으면 이거 열등감 넘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하나님 믿고도 뭐 또 경주하라고? 야, 이거 좀 답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세상에서 뭐 경기를 좋아하고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야, 나도 예수 믿고 상 받겠다는데, 뭐 세상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야, 이거 뭐 예수 믿고 나도 또 예수 믿고도 2등 내가 또 믿음을 갖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세상에는 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상을 받는데, 상이라는 걸 때 그 상에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상은 뭐냐면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뭡니까? 100점의 점수가 있으면 누가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느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데 100점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하나만 그래가지고 공동 1등도 나올 수 있지만은, 아니면 또 다른 걸 해가지고 최종 1등을 만들어서 하여튼 0.1점이라도 차이라도 1등 된 사람 한 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어떤 경쟁의 구조인데, 그런데 이 냉혹한 현실인데, 자, 그와 반대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뭡니까? 만약에 100점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너희가 70점만 받으면 모두가 상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80명이 70점 이상이 되면은 다 상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70점 이상이면 상을 받는데, 한 명은 69점이고 나머지는 다 69점 이하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도요. 그러니까 1등이 된다고 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랑과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전해진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건강이나 은사나 축복, 하나님 주신 어떤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서 이제 악하고 충성된 송이라 소리를 들었지만,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겼다면 누가 하나님께 상을 받겠습니까? 모르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너무 쉬워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 세상은요, 그 사람이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IQ가 15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0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 IQ가 어떤 상관없습니다. 점수가 많으면 1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환경이 다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IQ가 좋고 모든 게 좋은 집안에서 공부도 많이 할 수 여건이 됐는데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는데 4달란트를 남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실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IQ가 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경쟁에서 이기면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직분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믿음 좋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악한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날마다 어려서부터 핍박을 받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날마다 그런 천덕꾸리의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충성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날마다 열등감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부모 밑에 날마다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가지고 성격이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 하나님 봤을 때 그렇게 열악한 가정 속에서 핍박과 폭력 속에 자란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지금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훨씬 하나님 칭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좋은 가정에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성격이 온유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 좋다, 그 사람 인격 좋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정가받고 소년은 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정말로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 번 만난 인격이 되었다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자예요, 성자요. 하나님은 평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정말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못 배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 자에게 하나님 말할 때 너는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너는 2달란트를 남겼구나. 하나님 칭찬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과 긍휼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 질주하냐, 1등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 상과 하나님 주신 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해서 내가 전력 질주를 하는데 올인을 하는데 그들은 세상에서는 상은 썩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상이 대단하고 명예롭지만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세상 건 썩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새하지 잊혀지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미국 미식 축구 선수, 제가 이름은 전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분이 프로 미식 축구까지 갈 때면 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완전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프로 미식 축구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의 그 모교인 고등학교를 한번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가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때 고등학교에서 자기는 정말 슈퍼스타였고 고등학교 스타였고 최고 잘하는 미식 축구였는데 자기가 갔더만은 자기가 그 몇십 년 전이겠죠. 몇십 년 전에 그 학교에서 했던 트로피들이 다 저쪽에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봤을 때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그리고 막 환호했는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갔더만은 그때 하는 그 모든 트로피는 그냥 다 먼지 투성이로 창고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것이 오늘 말씀은 세상의 그 명예, 세상의 상이라는 것이 시간 들어가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서 그래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내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미식 축구 선수 이야기를 옛날에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대인 성경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성공하는 건 대단히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못 받을 때 진짜 받아야 할 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베드로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상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헬라, 그리스에서 한 게 뭡니까? 그들이 또 마라톤을 하고 올림픽을 하면은 그때 주는 상이 뭐였습니까? 월계관, 월계수로 만든 관이었잖아요. 월계수 2%. 그걸 시들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렇지 않다 하고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후반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원에 한 후에 다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요. 상을 받는데 내가 qualify, 그러니까 내가 실격될까 두려워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실격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위해 자기 모든 삶을 다 올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이 뭡니까? 그 서신에서 그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말을 쓸 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자기 평생을 바쳤는데 쓸쓸하게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영적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을 날이 순교의 날이 가까워졌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살리고 달려갈 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 달려갔으니 이제는 후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실 의의 면류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사도 바울, 예수를 위해 살다만 인생 마지막 쫑낙도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감옥에 있지만은 그는 희망의 찬가를 부르고 설레임 속에 주께서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반드시 곧 죽을 것인데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를 향해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하며 내게 상을 주실까? 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까? 정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공동분에게 여러분께서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9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예,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제하십니까?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들이요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러면 놀고 싶은 거 다 놉니까? 안 놉니까? 예. 마시고 싶은 술 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뭐 한국의 최고였던 인기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그 아버지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참 아들을 잘 키웠는데 손흥민 선수는 술도 안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가 이제 왜 결혼을 안 하니까, 그 말하기를 자기는 프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는 결혼을 하겠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만은, 내가 지금 결혼을 하면은 내가 축구에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더 뛸 건데, 내가 더 축구에 지금은 100% 내가 완전히 그게 내가 지금 올인해서 하고 축구를 마치고 내가
축구를 하다 보면은 가정과 내가 축구를 다 양쪽을 내가 우리는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축구를 마치면 내가 전적으로 가정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프로를 마친 후에 결혼을 하겠다. 물론 그 말이 옳으냐 그러냐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가 프로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결혼,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정말 중요한 것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중요한 것이죠. 그럼 절제가 뭡니까? 절제. 뭐가 절제죠? 절제가 뭡니까?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 예.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예. 그렇죠. 절제는 내가 내 욕망, 내 감정, 내 본능이 하고 싶은 것, 또 할 수 있지만은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참을거나 그것을 내가 포기하거나 그것을 지연하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절제라는 말을 셀프 컨트롤, 나 자신을 컨트롤,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오늘은 아예 말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네. 예. 아시는 것처럼 순서는 좀 순서 뭐 안 맞지만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은 사랑, 그다음에 뭐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다음에 충성, 온유, 그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왜 마지막에 절제를 했을까? 저는 그 말씀할 때 그 앞에 있는 8가지가 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은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신앙에서 절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3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들이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보면은 1절 이하에는 그 당시에 감독, 오늘 하면 목회자이겠죠. 목회자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 3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여. 예, 절제하며. 3장 11절은 교회 여자 집사들을 세울 때 기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교회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도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그네를 제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절제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절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 말을 하기를 우승자가 되려고 하려면 이제 현대문이가 경쟁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exercise self control. 그러니까 우리의 절제, 셀프 컨트롤을 훈련한다. 매일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날만 운동합니까? 아니잖아요. 운동 경기가 있으면 올림픽 선수들은요, 올림픽이 나 4년 만에 걸리면 그게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을요, 탄영 운동 선수촌에서요, 하루 종일 피땀 흘리면서 4년 동안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가 국가 대표가 되기 전에 국락교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큰 급을 했지만 국가 대표가 된 후에 탄영 선수촌에 들어와 가지고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아마도 그들이 흘린 땀은 바가지로 몇 바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엑서사이즈를 밤낮 해서 그리고 경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몇 가지 보면은요,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고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음식의 절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식이 문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 문제, 오늘날 너무 많아서 과식, 또 야식, 또 내가 먹고 싶다고 몸에 좋지 않는 뭐 초콜릿이라든가 단 거 먹는 거, 음식의 절제, 이런 건강을 중요한 음식 절제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운동선수들 음식 막 먹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하잖아요. 철저하게. 그런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요, 음식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몸의 절제.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함부로 과로를 하거나 함부로 일단 몸을 대하는 건요, 그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운동과 그다음에 휴식과 노동의 적절한 조화, 이 밸런스가 깨지는 것은요, 몸을 망치는 것이고, 몸이 망치면 영적으로 망해집니다. 몸의 절제, 그 다음에 시간의 절제. 시간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는 절제,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영적 승리자를 위한 것을 두 가지를 절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과 시작. 첫 번째 생각과 언어의 네, 생각과 언어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죠. 그가 현대인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을 다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말을, 언어를, 내 생각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사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요, 인격은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표현된 게 언어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과 신앙을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말이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예. 말이 은혜롭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은혜로운 생각이 아니고요, 말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잠언 1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여러분 우리 생각에요, 가룟 유다가 생각을 절제하지 않으면 컨트롤 못하니까 되면 마귀가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생각을 절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탐욕이 우리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지혜이고 믿음이고 절제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동시에 잠언 10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컨트롤, 절제하는 자가 지혜 있다. 이 말을 다른 분에게 입에 재갈을 물린 자가 지혜 있는 자이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거요, 그거는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쏟아본 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지혜에게는 말이 많아요.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말 때문에 시험 걸리잖아요. 제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은혜,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에 절제를 해야 된다고요? 큰 소리로 물질의 절제.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자본주의 또는 물질주의랍니다. 자본이 돈이죠. 물질이 뭡니까? 물질주의.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물질주의라는 것은 물질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물질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뭡니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여전히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세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는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요, 모든 국가가 말하면 소비가 미덕이다.
지금 중국이 지금 완전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정부가 하는 공산당이 하는 뭡니까? 백성들에게 소비하라의 공장이 돌고 그래야 사회가 살아간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리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고갈되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인류를 파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지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약을 해야 돼요. 자원들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또 우주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는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내다 보면 자원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난 결국은요, 인류의 파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 절제,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서 있잖아요. 웬만한 가전제품이, 웬만한 옷은요, 그냥 입고 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전제품이도 그렇고 뭐 하는데, 저는 집에서 병으로 된 그런 플라스틱 된 뭐 음료수 있잖아요. 먹고 나면 한순간에 먹는데, 이것이 땅으로 가면 다 땅을 파괴시키잖아요. 다 파괴시켜. 엄청난 공해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그냥 먹고 다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최대한 우리가 일단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걸 하고요.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먹고 남은 그 모든 어떤 재료들을요, 쓰레기통 버리지 마시고, 조금 불편해도 여기 리사이클 한 곳 있잖아요. 가서 좀 리사이클 하시라니까요.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가 파괴하는 겁니다. 잘 관리할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연을 잘 섬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을 잘 우리가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파손하다 보면 30년, 40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르헨티나 저쪽에는 엄청난 이집트 숲목이라는 게 왔는데, 와, 무시무시하더만요. 그게 물리게 되면은요, 인산부가 물리니까요, 그 영향으로 아이가 뇌가 적게 나와버려요. 엄청난데,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남반구에서 북반구 올라와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으로 올라오는데요, 완전 떼거리입니다. 그거 한 예인 것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지구를 우리가 지금 파괴해서 이상 기온으로 나오는 사건들이거든요. 자연을 파괴하면 제일 먼저 어택을 받는 게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 후손들이 받게 돼 있어요. 물질의 절제. 여러분, 옷도요, 하나면은요, 사지 마시고 있는 옷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입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고요, 이 지구를 이해한 것이 우리 후손들을 이해한 거예요. 자꾸 새거 하지 마세요. 새 아래 새거 없다니까요. 새거 없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그 배고픈 5천 명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남은 것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풍성히 먹게 하시지만은 빵 한 조각도 예수님은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그럼 여러분이 가진 거는 누구 겁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명 하나님 거라 하지만은 실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면은 내가 죽을 때, 내 죽고 싶을 때 죽어야 되고, 내가 가진 거 죽을 때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고 절제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렸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고, 이 그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나머지 10의 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청지기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10의 구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나머지 10의 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된 청지기로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이 바로 11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미래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는 검소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베풀고 사랑하고 나눠주는 일에는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있는 자들이 자기 재산과 물질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둬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나누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교제하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내게 구원받고 내가 생명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성령의 고백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재산을 한 사람도 자기 것으로 여긴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물질의 절제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을 다르게 너에게 준 보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라. 보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너에게 준 시간과 생명과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하는데요. 자, 여러분 사바나 풀로 자주 나가지 마세요.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울렛 그곳에 있는 백화점 메이시스 뭐 딜라드 가면 뭐 합니까? 가가지고 그냥 뭐 살 것 없이 가요. 심심해서. 조금 갯물 생심이라 보면은 살 거 나왔대. 세일한대. 삽니다. 그러면 사가지고 집에 오면 아, 잘 샀다. 처음에는 또 이야기해. 자기 자신을 정당하려고. 하루 지나고 난 뒤에 기분이 좋던가요? 후회가 되던가요? 다 후회예요. 태반에. 안 사도 되는 거 사는 겁니다. 100불, 200불 쉽게 씁니다. 그리고 돈 없대, 돈 없대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선교하자면 돈 없는데 어떻게 하냐요? 왜요?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옷 그냥 끼매 입어도요. 돈이 있는데 끼매 입으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야, 저 사람은 있는데 그 돈을 쓰지 않고 옷을 끼매 입는데. 아, 저 사람은 여러분 저 자랑할게요. 저 이 옷 이거 누구 건지 아세요? 우리 형님 있던 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하나당 만 얼마씩 다 주고 다 고쳐 입은 옷이에요. 잘 멋있잖아요. 제가 산 옷보다 형님이 그 입다가 그 돌아가시고 난 이 돈이 훨씬 더 비싼 옷이고 좋은 옷이라서 내가 산 것보다 더 좋아요. 아, 그럼 내가 아이고 목사가 형이 입다가 죽었다가 버릴 것, 불태울 것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럴 때 주시라고 12,000원인가 얼마씩 주고 다 고쳤어요, 이거. 그리고 잘 입잖아요. 그것이 목사의 존재를 포효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발 충동 구매, 충동 쇼핑하지 마세요. 그럴 돈 있으면은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성경 하는 데 이거 사이트 들어가면은 밑에 보면은요, 아프리카 아이가 먹을 거 이거 부모가 다 죽어가지고 물만 먹고 그 나무를 긁어서 먹는데요. 그러면 나무를 찾는 거 보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많은 줄 아세요? 더 성교 헌금 좀 내시고 아니면 그걸 돈 있으면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 돈 좋은 일 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싸울 수 있게 갖다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발한데 내가 돈 다 보내드려가지고 내가 보낼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겁니다 하고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 영수증 다 드릴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할 것이 많은데 왜 그 많은 돈들을 엉뚱한 데 쓰고 있습니까? 죽을 때요. 이병철 씨도요. 죽을 때 가져간 거 없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그 장례하실 때 그 관 있잖아요. 절대 비싼 거 하지 마세요. 그만 한 2,000불짜리 하면 돼요. 왜 10,000불짜리 20,000불 똑같이 다 썩어. 땅에 들어가면 빨리 썩는 게 낫지. 왜 그 안에 안 썩게 해가지고 10년 이상 안 썩게 하려고. 썩어야 흙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남는 돈을 뭐 하냐. 야, 이거는 내 이름으로 내가 의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쓰라. 그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만 불, 200만 불 돈에 사는데 여러분이 가진 돈 10만 불 뿐이 없는데 10,000불을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은 100만 불, 한 부자가 한 100만 불보다 여러분의 10,000불이 훨씬 더 하나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물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해 생각과 언어의 절제, 여러분이 주신 그 물질에 자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물질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넘치나이다. 넘치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곳을 사용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검소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낭비를 하지만 다른 일에는 정말 탄디 하나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는 검소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데는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또 존경을 받는,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다른 애 뿌리면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그 자손이 복받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유산을 물려주지 마시고 그들의 그 앞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라 베푸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만 제대로 보여줘. 아, 예수 믿는 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어. 자기 자신에게는 검소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눠주는 데는 후한분이었어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줘도 그 자식은 결코 이 땅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걸식하지 아니하고요, 총김맞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짜로 유산 물려주면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 다 망한다니까요. 물려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절제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내가 지금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것을 영어상에 I discipline, I beat my body, make it my slave.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 세상의 욕망들을 날마다 디스플린, 훈련하고 절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쳐서까지도 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것에서 슬레이브, 노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상 받는데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대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는 보면, 영어에는 없지만 그에 보면은 동사 중에 우리 말에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리했고 현재에도 그리했고 앞으로도 그렇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내가 절제하는 모든 일의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데 실격된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오늘 노력하고 있노라. 이 대사도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냐?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 세상의 연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으로 사는 게 뭡니까? 바로 절제하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하나님께 받을 상을 위해서 오늘도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고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은 절제하지 않는 삶이고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사는 삶은 절제하는 삶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절제하라는 겁니다. 시간의 절제, 물질의 절제, 마음의 절제, 언어의 절제, 몸의 절제, 많은 절제가 있죠. 여러분 각자가 꼭 필요한 절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의 절제, 모든 것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으로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시고 또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에 끊임없이 절제하며 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축복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